직업마다 듣기 싫은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말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변호사가 싫어하는 말은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말은 바비보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죠. 제가 싫어하는 말은 얼굴이 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가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또 4절에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이 지혜로울 수 있을까? 입술이 지혜롭게 되는 방법에 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2절에 한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에 선한 지혜, 지식을 넣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선한 지식을 베푸는 것. 오늘 말씀 15장 2절을 끝을 보면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쏟아버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에게 두 창기가 왔잖아요.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떠보잖아요. 아이를 반으로 갈르라고 말이죠. 근데 그때 진짜 엄마는 이 아이 저 엄마에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이 가짜 엄마는 잘라버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벌써 다 미련함을 다 쏟아내버린 결과 결국 진실인지 아닌지 다 그 말로 다 드러나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 7절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요. 지혜로운 입술은 지식을 전하지만은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 마음에서 그 미련함이 다 쏟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왕이 신하 셋과 밤길을 걷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별이 너무 밝게 빛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대꾸를 한 거죠. 아, 왕이시여 경사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왕이시여 징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세 번째 신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별이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왕도 별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별이 밝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의 이제 마음을 얘기했던 거죠. 이 미련한 신하는 왕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미련함을 다 쏟아내게 이제 됐던 거죠.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왕이 어떤 신하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미련함을 전하는 입술이 아니고 선한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오늘 15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눈이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게 되는 비결은 내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행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망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들어간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들어간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결국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은 실체다, 물건과 같다, 물체와 같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성경책을 여기 두고 갔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성경책 그대로 여기 다음날 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그대로 남는다,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Focus on the Family라고 미국의 제임스 탑슨이라는 가장 최고의 가정 사역을 이끌어가는 귀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제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같은 반에 둘이 있는데 한 학생은 말썽꾸러기고 한 학생은 모범생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을 때마다 불러서 상담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말썽꾸러기 엄마가 존의 엄마가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모범생 존의 엄마인 줄 알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칭찬을 쏟아낸 거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존의 애가 괜찮아요? 어떻게 이렇게 애가 이렇게 학생들을 잘 이끌어요? 아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남을 위할 줄도 알고 숙제도 잘해요. 그렇게 그냥 학교 그 수업 태도도 좋고. 그러니까 이 말썽꾸러기 존의 엄마가 가가지고 그대로 존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 존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선생님이 실수해서 말한 건데 실수해서 말한 대로 애가 태도가 달라지고 모범생이 되고 남을 위할 줄 알고 그리고 말썽꾸러기 존에서 모범생 존으로 바뀌어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선생님의 실수가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런 실수는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결국 하나님 듣고 계신다.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은 남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선한 지혜를 넣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입술이 지혜롭게 되는 방법, 오늘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말한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행적도 그렇고 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 다른 표현이고,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의 자리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다 드러나는데, 결국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로 인해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말한 것, 이 말로 의롭게 되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 날이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말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심판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당신과 나만 아는 사이라고, 당신과 나만의 비밀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딱 그 순간 이제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당신과 나만 아는 거라고 그 순간 모두가 알겠구나 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참이든 거짓이든 다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또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알아주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선한 지혜를 베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악을 쏟아내고 미련함을 쏟아내고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달라고. 어느 아주머니가 닭을 사러 이제 시장에 갔어요. 이제 주인이 보니까 닭이 한 마리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제 그것에 이제 무게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3kg 정도예요. 아주머니가 이제 한 말 한 거예요. 이것 말고 좀 더 큰 거 없어요. 이제 그랬어요. 주인이 좀 당황했습니다. 한 마리밖에 없었잖아요. 티를 내지 않고 냉동고에 이제 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도로 이제 그걸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무게를 잴 때 손으로 꾹 눌러서 무게를 쟀습니다. 4kg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좋습니다. 이걸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판이다. 그런데 문을 나서던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한 거죠. 아까 그 3kg짜리 그것도 달라고. 결국에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우리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 위해서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리고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이 선한 것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정함이 없어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와도 같은 그러한 입술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넣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